자, 인간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 문제가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구원으로 연결돼 가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많이 공부할수록 성장이 빠르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론의 바탕이 되고 구원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죄를 갖다가 우리는 사실은 소홀히 하고 지나갑니다. 대강 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난 그걸로 만족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단계라 그랬죠? 함께. 내가. 그리고 함께가 가야지 연합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고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예외 없이 사람은. 그래서 대신 이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요, 성장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거짓말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나오니까. 그게 내가 아닙니까? 자, 모두 거짓말쟁이를 로마서 3장 4절에 바울사도가 다시 한번 반복해 주죠. 읽어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아멘.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모두가 예외 없이 전부 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태에서부터 시편 58편 3절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은 도구의 뱀의 돈 같으며 그들은 자기 길을 막는 기먹은 독사 같으니 곧 뱀을 부리는 마법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지혜롭게 부리려 해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독사 같으다. 아멘. 과거의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리고 이거는 너희가 성장하면서 나쁜 것을 배워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아주 탄생서부터 아담서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흘러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이 구원을 믿기 전에는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더 점퍼라는 얘기, 연합으로 가라는 얘기죠. 자, 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죄. 기원이 있죠? 어디서 시작했냐? 누굽니까? 마귀란 얘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하늘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 흠중멸을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 뭐랍니까? 마귀의 그 흠중멸을 갖다 또 한마디로 줄일 수도 있어요. 글자는 뭐 또 두 글자인데. 교만. 근데 내가죠, 내가. 내가 뭘 한다고 이게 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죠. 내가, 나 중심, 나 이기주의, 내 욕심. 근데 예수님 이건 뭐예요? 그 너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안 믿어지니까 아직도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론은 간단하거든요. 그 내가를 죽여버렸어요, 옛사람을. 근데 지금도 내가 나오죠? 너가 아직 안 믿고 있다. 그리고 지식이 아직 안 찼다. 시간도 아직 안 됐고. 이해가죠? 땅 기울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한 번에 들었다 그래가지고 아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진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5번이에요. 은혜의 수면서도 고통의 수라고 그러죠. 5라는 숫자는. 그 시험 보면 5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보좌 없애고 내가 앉을 거야. 이게. 읽어보세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변 사람들 대화할 때게요, 내가 뭘 했어, 이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교만의 극치고요. 아직 자기 이기주의에 딱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 분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설교할 때도 내가 소리가 내가 이 교회를 이뤘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 아직요? 한참 멀은 사람이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꼭 나를 표현할 때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그게 겸손의 극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34절에 이 내가의 주인공 마귀를 모르게 교만의 대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의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교만은 마귀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그랬던. 그리고 이 교만을 떠는 사람들은요 거의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100%입니다. 아멘. 구원 받았어도. 근데 인간한테 또 교만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조금만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냥 막 입이 찢어지면서 그냥 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교만하면 추락하게 돼 있다. 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때 못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자, 내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추락하는 거를 갖다가 처음에 셋째 하늘에 있었죠? 마귀가. 하나님 보호자를 지키는 그룹이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죄지면서 둘째 하늘로 쫓겨나는 겁니다. 지금 둘째 하늘이 우주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그리고 둘째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까지, 첫째 하늘 우리가 사는데 공기가 있는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둘째 하늘을 지배하고 여기 둘째 하늘 지금 우주선 올라가고 난리 치는데요. 그 마귀가 웃고 있겠죠. 저것들 인간들이 저기다 돈 쏟아붓고. 자,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공권통,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들어봤죠? 마귀 이름에서. 공권통.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잖아요. 공부는 반복,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라서 공권통. 마귀의 이름 한 40가지 해서 그 중에 분명히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는 말이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자, 첫째 하늘 지금 언제 내려와요? 확실히 내려오는 거. 지금 대환란 때는요, 여기 첫째 하늘로, 지금 계시록 12장 9절이 그 내용이에요. 첫째 하늘로 확실히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거죠, 전 세계를 갖다가. 이게 대환란이에요. 왜? 둘째 하늘은 하나님이 이제 정화시켜버린 거죠. 쫓아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첫째 하늘에서 활동하다 7년 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받은 다음에는 불못으로. 5단계로 추락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요 5단계로 추락하게 돼 있어요. 마귀 걸린 사람들은.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공부를 합니다. 땅에서 마귀가 이래서 활동하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여기 쫓겨난 다음에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에덴 동산에 내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와가 혼자 있는 틈을 딱 타가지고요. 같이 있었으면 절대 성공 못하니까는. 그 아담이 알고 있으니까 꺼져라 했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꼬시는 게 창세기 3장 1절이죠.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의 어떤 등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든 어떤 힘이 그 당시에 뱀은 이제 우리 그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걸어다녔고 말했다고 이제 저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가서 말로 걸은 거죠. 뱀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나온다. 그가라 그랬어요. 그가. 이게 영어 히예요. 인격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봐야 돼요. 뱀이라 그랬다 그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뱀이 마귀, 사탄이라는 거. 인격체. 우리 천사들도 인격체로 표현하죠. 히라고죠.
그 전부 남자라는 얘기예요. 남성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4절 지나서 이제 뱀이 여자가 이제 꼬시죠. 그때는 이제 14절에 가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베고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내가 그럴 때겠요. 그게 사물일 경우에 그 내가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인격체란 얘기예요.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뱀의 사탄인데 그건 인격체다. 우리처럼 지정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뱀 진짜 뱀이 저건 인격체가 아니에요. 저건요. 그죠? 그냥 짐승이에요. 동물이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나는 거고. 인격체는 마귀는 인격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먹고서 너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아담이 대표로 먹고 우리까지 전부 다 전염됐다는 얘기죠. 유전돼가지고 사망이다. 죄를 지면 무조건 죽게 돼 있다는 게 법칙입니다. 겔 18장 4절.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들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지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걸 잘못 써놓은 성경은요. 영혼이라고 계속 같이 써놓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평생을 그거 들고서 공부하고 거기서 배우고 가르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밥통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혼이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몸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혼이 짓는 거예요. 혼이. 내 안에. 혼이 인격이고 자아하고 납니다. 원래. 그 혼이 죄를 짓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붉은 몸 안에서 분리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안에게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아멘. 아멘. 너희 죄가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구별하지만요. 죄와 죄들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이 내용 중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다시 한번 여기 또 영혼몸 이제 땅에서 이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하와 꼬셔가지고 문제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너가 타락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너의 영혼 몸을 또 봐라. 영적 사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다. 하나님과.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인 상태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교회 너나 다니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저도 그랬으니까요. 시편 10편 4절이 그 내용이죠.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자연인이고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은 신약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아멘. 그래서 이 얘기는요. 내가 좋은 지식이나 성경을 배워 알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뭘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과 사상생을 얘기해가지고 그 바탕이 안 깔리면요. 다른 지식은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친정이나 뭐 시댁이나 아무리 뛰어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엄마 관절염 일어날 수 있어. 구원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연인 상태인데 부정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도 믿음으로 들어왔어도 다음 단계 지식은 쉽게 안 들어오니까 그거예요. 여기서 기초 차곡차곡 안 세우면요 절대 제가 수십 번 얘기해요. 건너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건너뛰는 거 알았으면요 저는 벌써 있잖아요 끝났어요. 그거 건너뛰는 게 있을까 해가지고 세상에 학교 다닐 때 저 공부해가지고 전부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암송 잘하고 요령 있으면 점수 많이 딸 수 있잖아요. 나 성경도 그런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내가 3년만 공부하면 나 여기 완전 프로가 돼가지고 날아다닐 거다 생각했어요. 3년, 300년, 3000년을 공부해도 끝나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그때 알았으면요 절대로 내가 안 했죠. 후회는 안 되는데 좀 거시기해요. 제 인생 희망을 주세요. 꿈과 희망. 그래서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았으니까요. 50대부터 50대 초반부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죠? 후회는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영이 사망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혼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뭡니까? 이제 인간 삶의 고통이라는 게 뭔지 넌 맛을 본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욥기 5장 7절입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아멘. 왜 고생합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네 영이 살아나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그때부터 너 형통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조건은 지식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성숙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예레미야 8장 15절도요.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곳이 오지 아니하고 건강한 때를 바랐으나 보라 고난하니로다. 아멘. 화평을 바라. 그렇죠? 이렇게 화평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이 오지 않았고 건강한 때를 바라 보라 고난이로다. 아멘. 인간이 가장 필요한 두 가지. 건강과 그 평강, 샬롬인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쌓아가면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성숙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절대적인 요소를 네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너가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냥 참고구절 하나만 넘어갔다가 합시다. 아무리 참고구절 안 본다고 해도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뭐에서 온다 그랬어요? 네. 은혜와 평강은 제가 뭐 은평교회가 살면 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런 건. 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건 너 지식 있어야지 은혜와 평강이 온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죠?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거 하나씩 알기 시작하고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은혜 평강으로 간다.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요, 은혜 평강 뭐예요? 기도하고 막 찬양 부르고 이게 은혜 평강으로 알고 있어요. 그 순간엔 감정이 충만하죠. 지나면요, 다시 원대복귀. 근데 지식을 확고하게 집어넣으면 그래서 특히나 암송해가지고 집어넣으면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입에서 줄줄 나오거든요. 은혜와 평강에 가는 뭐예요? 디딤돌이에요. 자, 그러면 너는 이제 몸이 사망으로 돌아가신다는 거, 그리고 병과 가난 이게 끊이지 않는다. 너 모든 문제 사람들이 너 대적하고 순서는 뭐예요? 0에서부터 항상 시작해준 내려온다. 이게 이쪽으로 영향 미치고 혼이 또 이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얘기죠. 죽었으니까. 창세기 3장 19절, 전도서 12장 7절은 참고구절로 보시고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라. 그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한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육에서 먼저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너 거듭난 다음에 네 혼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혼에다가. 그러면 이 혼이 지금은 거듭나가지고 얼마 안 된 사람은요 요만큼밖에 안 열려 있어요. 제가 수도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영으로 흘려보내 주시는데 여기 수도꼭지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죠? 이게 혼이에요. 그리고 이게 몸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왜 흘려보냅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책, 설교, 막 이런 또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찬양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걸 갖다 흘려보내 주변에서. 그런데 내 혼이 있잖아요. 닫혀있다는 얘기예요. 수도로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다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혼이 하나님 건 고사하고 여기 옆에 또 같이 따라오라는 게 뭐예요? 세상 것들이 따라 붙거든요. 마이가 이게 집어넣거든요. 요거에 혹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거 바라보지 말고 땅의 거 생각하지 말랐어요. 원수 된다고. 위를 바라보라고. 위는 어디 있어요? 영, 하나님 거. 또 성경. 그래가지고 네가 혼을 틀어주는 것만큼 이게 물이 콸콸콸 넘어가면서 몸이 있잖아요.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은혜와 평강. 그럼 모든 일에 뭐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아, 그리고 내 남자 오겠구나. 자매님 말고. 예. 예.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차예요. 그죠? 자유함이 만약에 지금 아직도 별로 없고 내가 아직도 막 두려워하고 염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혼이 아직 막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을 이렇게 빨리 트는 방법 중에 하나 공부랑 암송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나한테 딱 가라앉잖아요. 이게 수도를 점점 크게 틀어요. 성령님이 계속 막 크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너의 이게 혼이 그래서 틀어줄 때 형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틀때게. 그러면 네 몸도 형통해진다는 얘기다. 건강도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이 간단한 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10대 교를 배우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이제 죄가 이제 나를 이 밑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 혼이 틀라 그래도 죄 처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처리도 다 해놔버린 거예요, 그냥. 대신 죽고 함께 죽고 그리고 연합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확 열려버리는 거죠. 확 열렸다는 얘기 뭐예요? 영에 있는 게 100% 다 이루내라는 거. 완전한 죄 그게. 이론은 간단해요. 근데 저거를 내가 확신하기까지는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9절. 사람이 자기 죄들의 형벌을 받을진대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리요. 아멘. 죄는 반드시 대가 치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죄 없이 하나님은 벌 주는 경우가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너를 점검해보라. 자, 두 번째, 죄의 종류. 두 번째, 시인이 있고 시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시인과 시인즈, 이거 우리나라 말로 간단한 거지만요, 죄라 그러고 죄들이라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번역해놨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를 특히나 읽을 때겠요. 그래서 이 근본 뜻도 모르고 읽다 보니까요, 시인이 신즈 같고 신즈가 시인 같고 아니야. 시인은 뭐라고 했어요? 시인은 뿌리고 죄 뿌리, 또 공장, 그것도 다른 말로 원죄. 이건 아담부터 뭐예요? 유전되어 온 거예요, 그냥요. 인간이 태어나면요, 누구냐,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이 공장을 알지 못하고 이 공장을 없애지 못하면요, 죄는 계속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점진적 상황을 가리키는 게 이거 없애는 거예요, 이거. 이걸 놔두고.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공장을 없애줘야 되는데. 근데 이 공장은 누가 없앴어요? 예수님이 없앴어요. 십자가. 근데 없앨 때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같이 함께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방법은 유일하게 이 지구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너를 진짜 죽여서 이게 좀 없죠.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버렸다는 얘기죠. 이건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요, 그냥 그 사장생,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게 출발이 돼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더 깊이 들으면요, 너 옛사람 있잖아. 너 죄 짓고 있지? 그거 죽였어. 언제? 예수님이랑 같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 구석구석에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6장 6절에 또 그건 보고 갑시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누군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알게 되면요,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이제 너 죄 섬길 필요 없다. 끌려다닐 필요 없다. 죄 지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서 죽은 자는 너 이거 죽은 거 알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니라. 결론 나오잖아요. 그죠? 너는 뭐야? 완벽하고 완전하다, 너는. 내가 다 처리했다. 왜 너가 믿지 못하냐? 왜 지식이 없고 아직 시간이 안 됐거든. 너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다 정해놔서 창세전에. 근데 갈급하고 뜀박질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가겠죠. 왜?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그 중심을 보시고. 저는 11년 걸렸어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뿌리 공장을 없애는 거. 자,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건너가겠습니다. 그거는 욥기 15장 1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아멘.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으로 잉태했다는 거.
만약에 그게 남자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이 됐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잉태시켜버린 거죠. 인간의 손이 안 가게. 단지 몸만 빌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뭐예요? 육과 영을 하나님은 항상 이분법으로 구별한다는 거. 육에서 난 건 뭐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단 하나도. 심지어 성경에서 이사야 64장에 걸레라 그러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걸레도 뭡니까? 디디걸레입니다. 디디걸레. 요한복음 6장 63절. 하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 아멘. 이분법이죠. 영과 육은 항상 대치되는데 영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육은 아무 필요도 없다. 너희들 그래서 육 가지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헌신하고 내가 말하는 거 뭐 하나님은 전부 다 X라는 얘기예요. 단 하나도 인정 안 한다. 너 자아로 내가로 나가는 거다.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게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존말 쓴 게 한 가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단 하나도 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근본 내용을 모르고 헌신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있죠?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더 위로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영적 헌신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 신. 간단하게 제가 그래서 공장이라는 말. 자, 공장에서 뭐야? 이게 나오는 게 제품이에요, 제품. 신즈는. 당연히 공장이 있으니까 이 공장 처리된 걸 모르니까는 계속해서 제품은 흘러나오겠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네 마음, 네 공장 안에서 그게 계속 흘러나온다. 왜? 너가 변화됐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바꿔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제 네가 그걸 깨닫고 알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 그때부터는. 거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생 사는 보람이 있지. 저는 그거 가르치면서 제일 크게 얻은 게 이거예요. 아, 이만큼 내가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거 알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날아가고 싶더라고요. 이거 깨닫게 되니까요. 이거를 전파하고 책을 써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하나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범죄, 신지의 제품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 왜? 깨닫지 못하고 이거 연합 모르면요. 그리고 여기 점진적 성안이 어쩌고 하면서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운명이야. 그래서 당하면은 그냥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그냥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저는 그 소리에 만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마음에서 이게 흘러나온다는 거. 공장에서 나온다는 거. 읽어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가는 은행, 살인, 도둑질, 탐욕, 파악한, 속임, 세교, 각각 신성무독, 교만, 모독을 해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하신가. 아멘. 그래서 이걸 고치고 싶으면은 구원받은 거 가지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까지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네 마음판이 바뀌었다는. 지금 사실 바뀌어 있어요. 근데 나오고 있죠?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믿지 않고. 그래서 죄는, 이 자범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적으로 짓는 죄. 이건 뭐예요? 막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할 수 있죠? 저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이게 내적 죄예요. 이게 사실 더 무서워요. 근데 외적으로 공개적인 거, 그러니까 막 사람 때리려고 그러고, 욕하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 이 두 가지 죄. 이걸 갖다가 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요. 요거 죄들인데요. 요거는 죄라고 쓰고 요거 쓸 때는 악. 그래서 죄악 할 때는요. 쓰인과 신주 두 개를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한문으로 이렇게 쓸 때게. 죄악.
그래서 요거 제 악을 처리하는 방법은 악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자백하면 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우리 져요.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요. 그때 바로 제가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참 이게 앞으로 이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 자백 간단하게. 몰아놓고 나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할 거야. 그럼 되게 자요 그냥.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저는 바로 하라 해버립니다. 절 하다 여기서 집사람이랑 또 뭐 해야 돼요. 저 바로 걸어가면서요. 주님, 또 못난 짓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 연합도 아는데도 아직 이 모양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끝내요. 대신 이거를 더 잡아야 된다는 이제. 여기에 또 넘어왔구나 마귀한테.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 돼가지고 나 완벽하게 해놨다는 거. 그래가지고 나는 죽은 자라는 거. 자, 우리 죽은 자야, 그죠? 옛사람. 자, 죽은 자 내가 자매님 훅 가서 찔렀어요. 시비해요. 자매님 반응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죽은 자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돈 걱정해, 안 해요? 안 해요. 내 건강 걱정도 안 해요. 진짜 죽은 자가 되면요. 근데 너는 하나님 볼 때 죽은 자다, 다. 원래. 그리고 산 자는 누구? 예수님이다. 아멘. 그게 확고하게 될 때에 너가 진짜 이게 나온다. 내가 아니오. 그래서 죽은 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완자예요. 그게 완자. 죽은 자가. 그리고 죽은 자한테는 제가 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마귀거든요. 죽은 마귀가 죽은 사람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시비도 못 걸어요. 분노도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죽은 자는 그냥. 최고의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마귀한테 해방됐다는 뜻. 죄 마귀 그렇게 바꿨으면 돼요. 놀랍죠? 간단하죠? 그런데 그거를 성취하고 이르려면은 시간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식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이제 마무리로 있잖아요. 죄에 대한 분류. 나는 정신없이 드시는 거 보니까 참 재밌어서요. 그리고 막 갑자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불법, 그죠? 처음에 이제 불법. 그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걸 갖다가, 우리 대부분 그래요. 지금도. 변화됐다 그래도요, 깊이 성경을 알고 자신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치면서 갈 때에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걸 다 담당하시는데,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거룩에 미달되는 거, 하나님의 절대치에. 자, 불법.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에 미달되는 거 죄죠.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는 이제 이거 여러 얘기를 자꾸 하니까 뭡니까? 우리 거룩에 미달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린 거룩 자체예요. 그렇게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설사 지금 내가 안 믿어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너 거룩한 자, 이거 영이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으면은 거룩이다 너. 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너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너 안 들어간다. 나와버리지. 근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때게 이것도 죄가 된다. 왜? 신약 성도는 믿음만 가지고 살라고 그랬으니까 딴 거 하나도 요구 안 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이다. 너가 근데 발버둥 치고 노력은 해봐야 된다. 이 애씀이 없으면은 뭐예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요, 야 이거 믿음만 요구하시네? 그럼 나 믿을 거야. 근데 이 가정이 없이 일로 갈까요? 안 갑니다, 절대로.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막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다 행동을 취해본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믿음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내가 믿는 수밖에 없구나. 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단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고 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 부탁했어요. 잠시 해주면 되거든요. 본인이 알면서 나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때 뭐예요? 하나님부터 너 죄 짓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마음이라도 공감이라도 뭔가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지날 때 하나님은 죄라고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는 특별하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하나만 제가 빼놨는데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 야고보서 2장 9절.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현장에서 바로 해주자.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아멘. 우린 겉모양에 얼마나 많이 신경 쓰는데 야고보서 2장 9절. 그렇죠? 저보고도 막 따듬으라 그러고 환장하라 그러고 그럼 저는 이 구절 턱턱 들이댑니다. 또 화장을 아니 이게 그 환장이 아니고 좀 뭘 바르라 이거죠. 얼굴에다도. 근데 세상에서는요 뭐예요? 겉보고 판단해요. 그죠? 저 사람 그냥 이렇게 그 명품 또 이렇게 번지름하면요. 근데 왜 속은 썩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겉모습 보고 판단 안 하신다는 거. 사람이 조금 이렇게 저기하게 보여도 저 사람의 속을 알고 들어가야 중심이 뭔지. 세상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 이것도 죄라 그랬어요. 외모 보고 판단하면요. 그래서 선볼 때도 제가 무조건 나가는 이유가 외모는 절대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을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구나. 진짜 얼굴 안 봤는데. 주여. 내가 내일 와서 얘기할게요. 똑같이 말했어요. 진짜 그래요? 결혼했다고. 나 외모 봤어. 처음 들었네. 자, 요한일서 립 서비스인지 모르고 또 뭐 처음 들었네요. 되게 저렇게 단순해요. 언니 좋아, 기분 좋아하니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는 듣는 대로 볼 되지 거야. 않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집에 가서 밤새도록 하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 아멘.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거다. 하라 말라 그거 어기는 거다.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 종류가 많아요. 더 많은데 6개만 제가 이렇게 추려놨는데 또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부리가 죄로 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범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그 불의, 나쁜 짓 전부 다. 자, 이거는 그래도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입장에서는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죄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되어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멘.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 이거보다 더 큰 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일이고 나머지 여기 그 밑에 분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요. 소소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너 인생이 갈라진다. 그리고 들어섰을 때에 네 죄 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2단계로 하나님이 처리해놨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너 함께 죽은 것까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함께 죽었다는 거 하면 이게 연합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죄 처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지 연합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4번째는요. 그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죄책감. 우리 죄 짓고 나면 다 알죠?
이게 또, 이게 그러다 그 자기 정제감에 빠지고,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자기 비하, 열등감, 이거 처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갖다 준비.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너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했지? 네가 할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시킨 거다. 그 구원 안 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생활해라. 그게 교회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 안 있다. 마귀는 또 배우는 거고. 그건 종말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9가지 교리를 하라도 뭔가 부족한 거겠다. 왜? 자범죄 처리가 자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그거 배우는 게 연합입니다. 너와 나가 하나가 됐다. 이게 물 흘러듯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3번째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한 번 더 인간론 남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진리, 성경에만 있는 진리, 그리고 특별히 선택한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이 귀한 진리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진리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있어. 하겠습니다. 오늘 3월 28일이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8일 토요일 비오는 오후입니다. 주님은 깊이 만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주님, 저희들 1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주님 것으로만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오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마음문 열어주시고 기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인간론 4번째, 4번씩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인간론으로서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구원론 강의를 할 겁니다. 인간론까지 하면은 10대 교리의 딱 절반입니다. 10개 중에서. 처음에 우리가 물론 지식과 교리라는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그거는 10대 교리에서 빼고 가외입니다. 왜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되고 교리를 알아야 되는지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모든 진리의 기록의 본거지, 출처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감 계시, 영감 조명으로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보존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들에 대해서 3분 공부했습니다. 그 3분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 인간론 첫 번째 시간에 창조. 그래서 영혼 몸으로 구성됐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영이 죽고, 그리고 혼은 부패됐습니다. 혼이 부패됐다는 건 불안정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혼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 내일 생각하고, 그저 항상 문제 부닥치면 왜요? 우왕좌왕하고. 이게 혼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두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이 안정을 잡고 단단하면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인 성장이에요. 거기까지는 최소한도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막 그냥 이제 떨리고, 그리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렇죠? 근데 느긋해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또 빠져나갈 길 다 주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좀 있어요. 부럽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오래는 못 가요. 우리는 근거가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혼이 그렇게 불안정해지면요, 그게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병이고 아픔이고 이렇게 내 몸이 막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원리를 갖다가 인간론에서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2마디입니다. 죄와
쟤들입니다. 그렇죠? 쟤는 쟤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로 sin과 sins인데요. 제가 쟤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체, 오리지널, 그리고 또 공장. 이건 잊지 마세요. 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폭파시켜가지고 없애기 전에는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세상에서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쟤들, 이 공장에서는 제가 제품이라고 그랬죠? 이 제품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게 온 세상의 종교예요. 불교도 그렇고요. 도교도 그렇고, 유교, 이슬람, 하여튼 카톨릭, 전부 여기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너 있잖아, 공장에서 나오는, 이걸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싹째 없애지 않으면 너는 항상 여기 끌려다니게 돼 있다. 초점을 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뭘로 어떻게 없앴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사장생. 그 사장생은 옛사람을 죽여버렸죠. 사장생은 예수님이 하신 걸 내가 믿는 거고 대신. 자, 이거는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까 아주 이제 확실하게 들어온 사람은요. 요거는 쟤들은 뭐예요? 보혈로 처리했다고.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너 옛사람 못 박아서 예수님과 같이 죽여버렸다. 그러면 너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쟤들이 나온다. 그렇죠? 요거는 회개하라, 자백하라, 보혈로. 그럼 주님께서 너 믿음 성장하면은 요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것도 모르고 있지만요. 내가 자백하는 수준의 인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근본 자체를 없앴다. 이건 성경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와 죄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은 뭐냐면요. 죄책감. 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시간이 돼야 돼요. 믿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오늘도 자백했는데 뭔가 찜찜하죠. 그리고 자꾸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의식하게 되고 이걸 통틀어서 뭐라 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뭐예요?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회개나 자백을 안 했으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한 번 했잖아요. 두 번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혹시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들으실 수 있어. 내가 또 이불 속에서 했으니까 소리가 작아서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제대로 해도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상상하는 것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한번 했죠. 저는 두 번 다시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합니다. 한 번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업데이 되고요. 한 번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저는 벌써 신선돼서 여기서 또 확 뛰어내렸더니 그냥 14층도 신경 안 쓰죠. 자, 이 죄책감은 어떻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우리랑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작할게요. 시편. 시편이 아니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존재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거기 핵심 단어가 두 개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한테는 절대로 다시는 저주고 뭐고 일절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사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거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대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백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명의 성령의 배. 이거 살려주는 거죠. 근데 죄와 사망, 이건 막이랑 관계된 거예요. 그죠? 흠증멸. 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자유함보다도 더 위에 높은 개념입니다. 해방이라는 건요. 자, 이 해방을 넌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죄, 사망. 너랑 관계없다. 근데 우리는 아직 죄에 끌려다니고 죄책감에 몸서리치고 있잖아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바른 지식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도 죄책감 처리하는데 오래 걸렸으니까요. 이 성경 원리를 아무리 공부해도 그때는 깨달음의 단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저도 자유함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자백도 안 합니다. 딱 한 번.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항상요. 걸어가면서, 차 안에서, 그냥, 가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또 상처 준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져요. 사실. 내가 고의로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주님 완벽하게 되겠죠.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털고 가면요, 두 번 다시 생각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죄책과 죄책감에 대해서는요, 다르게 써놨습니다. 이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CF죠? 그리고 죄책감 6절, 7절입니다. 죄 지면은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정하는 어떤 죄를 지으며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을 본래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아멘. 내가 어떤 물질적인 속건죄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 표현은 물질적인 죄를 졌을 때에는 그걸 갚을 때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10,000원을 예를 들어 사기치거나 잘못해서 12,000원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배상. 이게 법에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시대에 그냥 원금만 줘도 사실은 괜찮죠. 근데 하나님은 손해까지 물어줘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사야 1장 15절에 가면요, 이 율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꾸 이제 말세로 가니까는 그때 이스라엘의 말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국가가 없어지는 지경으로 이제 가니까요. 1장 1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 헌금하고 물질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은 악한 상태, 그리고 나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나온다고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부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부패된 다음에 누가 오셔야 돼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넓게 얘기하면은. 그 부분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랑 이 죄는 지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또 죄책감이라고 하는 우리 감정에 그게 안 사라지죠? 이거를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38편 4절.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아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제 증거는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이게 한참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뭐 나름대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구약적인 방법으로 속건제도 드렸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부담스럽고 기도하고 또 하고 그 같은 말 또 하고 제가 반복한 일이에요. 그래도 또 미심쩍으면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금식하러. 그리고 와서 소리 지르고 또 해놓고서도 내려올 때는 뭐예요? 또 그거 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오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바른 지식이 안 들어가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뻐서 박수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싶으니까. 자, 죄책감. 절대로 한번 자백한 일은 다시 거기 끌려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박해일편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바세바랑 간음 저지르고 나서 침상이 젖도록 울었다는 그 시입니다. 회개의 시.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생략하고 기니까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열하지 않으시나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간에서도요, 지체들 간에서도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수용해 줄 때에 그 문제는 없어져요. 단지 그런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들, 서로 이제 예를 들어 말로 상처 주거나 심각한 상처 줬을 때에 깨달은 사람이 바로 정면으로 가서 있잖아요. 진심으로 용서해 주면요, 상대편도 진심으로 용서하는데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악인들은 안 받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기 성질이 안 풀렸다 그러면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죄책과 죄책감은 차이 난다는 거. 여기서 발전해가지고 자기 감정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마귀의 타깃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알고 보세요. 걸려들면은 본인만 손해보니까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율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할례 얘기하고 율법 얘기를 할 때는 너는 다 지키면은 완벽하다.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리고 율법이 그 구약의 율법은 몇 조항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113. 오, 예. 첫 번째 정답이 나왔네요. 자, 오늘 저기 치킨 당첨. 그래. 사는 거 당첨. 오, 해석이 아주 더 탕수육 당첨. 대박. 사는 거 당첨. 이제 아니야 농담이에요. 이게 이름 진짜 말도 안 하면 이제 다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종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으로 유죄가 되느니. 봐요. 너희 율법 자꾸 주장하면은 거기 한 종목 다 612개 하고서 마지막 한 개 실패하면 하나님은 안 한 거다 이겁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애들은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그게 제일 바둥바둥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더 만들어가지고 더 지키겠다고. 자, 주님이 이걸 처리하신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이 그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가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하나도 안 범하셨어요. 그거는 완벽하게. 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도 한 번도 안 가지셨고, 나쁜 생각, 뭐 나쁜 욕, 나쁜 짓, 주먹이 뭐 나가 이런 것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혹시나 사람들이 그걸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죠? 그래서 지금 처리 방법을 그러면서도 그 율법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같이 못 박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 처리를 하는데도 의심 많은 사람도 안 믿어요, 이건요. 이건 뭐야? 믿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처리하셨다니까 우리는 율법을 사실 이 말뜻은 지킬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통과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성도가요, 구약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은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이 다 지켰으니까 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게 바보예요. 그죠? 그 뜻은 갖고 가야 돼요. 우리 간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음행은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갈등하고, 아직 믿음이 안 오면 이거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니라. 아멘. 너 옛사람 죽일 때에 율법에 대한 것도 같이 너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근데 그러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으면 실제로 그렇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없애버렸어야 돼요. 그렇죠? 있거든요? 뜻은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이 있어야지 신약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 말씀만 믿어도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뭐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장해지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죄책감이라는 걸 두 군데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뭡니까? 그들은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아가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며. 아멘. 주님이 가늠한 여인 나왔는데 그래서 전부 다 죽이려고. 그렇죠? 돌멩이 들고. 원래 가늠한 여인 구약에 보면요, 돌멩이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다 양심에 찔려가지고 주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각 사람의 양심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우리한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가늠한 여인 이 처리 방법에서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가늠은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끌어내 같이 죽여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적인 게 그거예요. 그죠? 방법, 너희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그 둘을 끌어내가지고 쳤으면 주님께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율법이 그랬으니까 사실.
근데 여자만 끌어내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가해자는 살아났고 피해자만 평생 그 상처 가지고 가는 거. 법 있잖아요. 가중처벌로 몇백 년씩 때려버려야 돼요. 한 10명만 집어넣어버리면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죠? 근데 변호사 쓰고 돈 쓰면은 다 빠져나와, 그 다음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을 떠나고 싶은 거죠, 저도 사실. 근데 복음 때문에. 그 다른 나라 가서 말이 안 되니까 거기 뭐 하겠습니까? 자, 또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그 사역 중에 또 하나죠. 죄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번갈아서 너희한테 정상적인 죄책감은 넣어준다. 왜? 너가 자백하고 해결을 안 했을 경우에. 그리고 자백이나 회개가 입 빨린 소리를 할 때 그분은 아시거든요. 그때 너한테 죄책감, 성경적인 죄책감을 밀어넣어준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뭡니까? 절대.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에 모든 것은 말씀의 근거가 돼야지. 감정으로, 네 의지, 네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그렇지. 네, 뭐라고? 버티고. 생전 처음 들었죠? 아니요. 아니요? 아, 이제 나오네요. 자, 364번째 하는 거네요. 버티고라 그랬죠? VRTIGO. 비행사들이, 이건 실질 용어입니다. 비행 훈련할 때 뭐 보는 거예요? 계기판 보는 훈련이에요. 이게 말씀 기록. 근데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반복하고 훈련은 이거예요. 네 감정에서 말씀으로 요거 넘어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순수한 사람들 빠르게 넘어가지만은. 버티고 해, 버티고. 그래서 제가 뭐랍니까? 아까 시작할 때도 환경, 문제 이런 거 내 앞에 일어나는 일 있죠? 회사, 직장 이런 거 있죠? 또 내 뭐 남자친구, 뭐 신랑, 서방, 뭐 허즈번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원리 간단한데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바꿔가는 거고요. 버티고. 너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만 신뢰하면 내가 말씀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 뜻입니다. 시선을 옮기는 방법. 그래서 이쪽 감정에서 그만 버티고 이쪽으로 건너와라. 고. 버티지 말고 고. 말 되잖아요. 그죠? 이거 저 실질 용어인데. 자, 이제 잘못된 죄책감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잘못된 죄책감을 갖는 죄책감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죄책감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감정으로 먼저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 본성이 연약하죠? 근데 강한 척 하는 거죠? 물론 약한 사람 또 약한 게 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 사회에서 약한 걸 보이면은 출세도 안 되고 뒤처지니까요. 무조건 짓밟고 올라서라고 교육이, 인본주의 교육이 그거죠. 자, 너 본성 연약한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첫 번째. 근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네가 건너뛰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게 계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통쾌하게 하시리라. 아멘. 거기 죄들이죠. 그 읽으면요. 그게 죄들이기 때문에 요걸 얘기하는구나. 요건 보혈로 내가 자백하면 되는 이렇게 구별해서 읽어야 돼요. 이제 알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하면 되게 이제 양심이 있거나 성경적으로 거듭나면 성장하면 자백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반복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뒤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 계속 그 얘기 계속해요. 그냥 하나 자기 불안하니까. 앞에 앉아서 기도이나 이런 데 듣다 보면요. 아, 저 양반은 하나도 성장을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기먹으리냐 이 뜻이죠.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깨닫고 성장할수록 있잖아요.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입 바른 소리를 하면요. 하나님 또 아세요. 너는 덴토는 모두 터져야 되겠구나. 한때는 진심을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좀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할 수 있게 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이게 마음속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전 100%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큰 거는 자리에 앉아서 하죠. 저도 기도 자세 딱 잡고서. 그리고 뒤로 던져버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제 이거 본성 연약하다는 거 주님이 해결했다는 거 먼저 보시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여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은 이사야 53장 그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함 그 뜻입니다. 담당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약한 부분, 그 본성이 연약한 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너희 질병도 내가 다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면 한 번만 자백하고 끝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 따라가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하시는 신령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래서 방언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을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또 내가 저 상대편의 마음을 사실 내가 저쪽에 상처를 줬다 그래도 모르잖아요. 성령님은 아시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오래 하고 많이 하더라도 그 뜻을 설사 모르더라도 반복해서 계속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알면서 기도하면 오래 할 것 같은데 못해요. 오래. 솔직히 5분 10분 하면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거기다 말을 붙이고 막 만들고 뭐 오바마 갔다가 뭐 가이드니 어쩌고저쩌고 뭐하러 그런 기도까지 해. 나도 살기 힘든 판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 로마서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니라. 아멘. 우리 지체 약한 사람들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가 성장했기 때문에 너도 그 시절을 거쳐서 올라왔다. 그래서 건방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같이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아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거 오픈하고 드러내고 심지어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습관이 되면 안 되고요. 그걸 갖다가 또 역용한 사람들은요 그냥 항상 막 그거는 또 얻어 터져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막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요. 나 이 부분에 근데 그 아주 중독자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거 그냥 그리고 여럿한테 고백할수록 중보기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유함이 더 커집니다. 해보면 압니다. 이거는요. 물론 한 사람한테도 이렇게 어떤 자유함을 누리지만요. 그게 대중한테 나간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내가 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잘못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이 얘기한 것만큼 나한테는 해방감이나 자유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반대, 영적인 일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다 감추고 싶어요. 자기.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성장이 무척 더디죠. 근데 내 거를, 내 쓴뿌리, 내 잠재의식에 쓰는 거,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저 사람 서운한 거 갖다가 그대로 오픈해 들어갈 때게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속이 후련해지면서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들은 사람한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억을 다 지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요. 저분이 나한테 뭘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뭐지? 생각을 안 나게 해주죠. 근데 이게 경험자가 아니면 뭐예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저는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너의 본성의 연약함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비책 다 세워놨다. 근데 너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히지 말라. 두 번째, 완벽주의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참 물건이죠. 지가 무슨 슈퍼맨인 줄 알고 그냥 나 모든 거 완벽주의는 결벽주의랑 거의 연결돼 갑니다. 시편 130편 3절
오주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 텐데 누가 능히 선이 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 텐데 누가 능히 선이 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거 뭐 맞는 말 같지만 깊이 뜯어보면요, 그 자기의 완벽주의에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된 얘기입니다. 회개하거나 자백했으면 끝나는데도요, 계속해서 주님 의식하는 건 좋은데,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끝없이 거기 끌려갈 때에 그 사람은 결국 마귀의 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가 성장해가지고 완벽한, 그 완벽의 극치가 완자죠? 거기까지 가는 건데, 지금 현재 너는 그 도상에 서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 저 역시도 시인합니다. 그 완벽주의의 모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불화했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불화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아멘. 떨리나무 앞에서, 근데 이거 몇 년, 40년 목동하고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겸손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모세는 그 참고 5절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아멘. 왕궁에서 무슨 수업 받았어요? 왕자 수업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화에 보면요, 왕은 그다음 그 왕이 죽으면 그다음 아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그 아들은 그 왕이 되기 전에 뭐예요? 수업 엄청나게 받아요. 그 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똑같아요. 모세도요. 그 나라의 최고 석학들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운동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서가지고요, 난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바통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겸손인지 뭔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완벽주의로 해석합니다. 절대로 완벽주의에 빠지시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철저히 철두철미하는 게 좋은데 나 이거 완벽하게 해치울 거야. 거의 대부분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거. 여기서 탈출하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세 번째, 마귀가 너 잘못된 그 죄책감을 주면서 장난질 친다. 마귀 장난. 자,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아멘. 계시록 12장 9절은 넘어가고요. 이 세상을 속이는 자가 쫓겨난다는 얘기죠. 대환란 때 두째 하늘에 첫째 하늘에 쫓겨나고 곧 이제 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네 구절은 속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죠. 그 속임의 해당자가 누구예요? 마귀. 저쪽에 사람이 하더라도 결국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다. 그래서 너가 속임 당해줬을 때에 마귀한테 당한 거다. 마귀는 캐제를 부른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속임 당하지 말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 골로새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요한일서 3장 7절은 각자 적어오신 거 참고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아멘. 지금 말세로 가면서 제가 이거를 좀 전혀 몰라. 시작 시점. 그 엉망이 되고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이제 이 속고 속이는 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는 거의 드러나기 쉬워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는 자기가 입 다물면은 사실은 밖으로 안 드러납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어쩌면 성경에서 이게 가장 무서운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방법 5가지를 갖다가 써놨어요. 그 밑에. 첫 번째,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를 져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두 번째 단락이구나. 자신을 속이면서 여기
1번, 2번 안 했다고. 이제 나도 보니까. 아, 주여. 그래서 ABC로 넘어왔다고. 다 간도예요, 그냥. 자, 첫 번째. 물건 잘 알았어요? 첫 번째 뭐예요? 그 뭐라고 썼어요? 책임전가. 그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딴 사람들 떠넘기기. 이거 한 번도 안 한 사람. 예? 책임전가. 남한테, 나는 다 항상 내가 감수하고 이거, 여기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서 상대를 막 더 크게 비난하면서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그걸 회피해 나가고 이제 그 책임 전가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이제 추잡스러운 것 중에 하나죠. 솔직히 그때는 좀 부끄럽더라도 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러면 깨끗해. 그럼 그 상대편도 근데 진짜 눈탱이 맞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말 잘못하고 괜히 어중쩡한 사람들 당해요. 그죠? 그 여러 공동체에서도. 그 나중에 그 사람은 피눈물 나는 거죠, 이제. 그죠? 자, 이거 크리스찬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편 109편 2절 보세요. 사악한 자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열려서 나를 치며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비방하고 아멘.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비방. 이게 다 그 상대편이 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는. 있어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법원에 가서도 거짓 증언 막 하잖아요. 그죠? 그 안 했으면서도. 지가 했으면서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은 다 드러난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리니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그 죄가 너 인생에 따라다니면서 앞서가는 뒤서가면서 결국 네 꽁무니를 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추락하고 재산 날라가고 병 걸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이 법칙에 걸려들게 돼 있거든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요 철칙이에요, 철칙.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니까 이런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수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고의로 했냐 실수를 했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고의일 경우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은 안 넘어가신다는 거. 두 번째, 근데 다 비슷한 얘기인데 축소시키려고 자꾸 자기는 좀 덜한 것처럼. 그리고 저 사람이 더 크게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아니에요. 그리고 고백할 때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다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기 싫어요. 저는 조금만 했는데 저 사람이 유혹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양 있잖아요. 화끈하게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얘기야. 아, 너 내가 크게 자꾸 성장시키면. 근데 피해 나가고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특히 리더나 지도자급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치명적입니다. 오랜 시간 훈련 받을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가운데 제일 이제 크게 얻어터진 사람 중에 하나죠.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법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그 아들 둘이 개판이에요. 그거를 그 정 때문에요. 자기 자식이라고 감쌌던 거예요. 결국 하나씩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아버지까지 전쟁터에서. 하나님 절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쓰임받고 일꾼으로 불렀잖아요. 경고가 들어갔어요. 근데도 자식이라고 하나님 가차없어요. 이 둘 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전쟁터에서. 그리고 또 그 아론의 그 두 아들도 그랬죠. 홈리와 비나스도. 자식 교육 잘못시키면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다 경을 쳐버리죠. 그냥 불로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케이스 성경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 1차, 2차 나갔을 때게 근데 자꾸 이제 축소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좀 봐주세요.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느 쪽에 한쪽에 딱 쓰라고 이렇게.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플해요. 제가 뭘 판단하고 생각할 때게요. 하나님 쪽이랑 반대 거 딱 하나만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 딱 놓고서 하나님 쪽이 섞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대답해 주는 거 그거예요. 오래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근데 그게 기준이 안 서 있으니까는 막 이쪽 저쪽 생각해가지고 그게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머리 아프고. 저는 그 고민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내가 혹시나 이쪽으로 끌려갈까봐 나도 인간적인 실수나 그 잘못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거의 이쪽으로 서버립니다. 그냥 거의 지금. 근데 설사 내가 그게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이요 그냥 그렇게 편안해지죠. 자, 세 번째 C 정당화시킨다. 자기 거는 또 어떤 근데 이건 이제 참 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요설 그냥 입으로 이제 한번 보는 사람들 있죠. 저도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그리고 변명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둘이 싸워가지고도 사실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알죠? 그럼 그 상대편은 얼마나 분하겠어요. 사실은 자기가 옳은 건데. 근데 저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사회에서는 많이 그렇게 했어요. 말로 그때는 거기서 안 이기면은 내가 쭈그러드니까.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이겼어요 말로. 근데 하나님 세계로 딱 들어오니까 아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이제 서서히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악인도 하나님 필요해서 잠언 16장 4절입니다. 그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자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단 파당도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 참고 보자 하나만 불러줄게요. 모른다고 손까지 흔드시네. 까먹은 거. 아니 모르는 건가? 까먹은 거 GS 25 가서 까먹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9장에 있어요. 참고로 그냥 적어두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환경탑. 아유, 나는 성장하면서요 부모님한테 하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배줄 다 붙이죠. 난 동네가 그 꽂아서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해줘 성장 가정 어쩌고저쩌고 환경탑. 그리고 자기는 그 가정의 희생양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그리고 상대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 이것도 근데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큰 줄거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방법들이 이런 거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분별하시니까요. 그리고 이게 심판석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탑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성경을 안 배워서 무지하다는 얘기죠. 레위기 5장 17절. 만일 어떤 원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그만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감당하리라. 아멘. 이거 간단하게 이게 길게 써놨는데요. 이제 이 문법적으로 아주 이렇게 멋있게 내려갔잖아요. 무식해도 죄라는 얘기예요. 딱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네가 안 배운 거니까. 한 사람은 계속 옆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아니 다르다니까. 그래서요 난 또 그게 저기 뭐 하는 거 같거든 도대체 뭐. 근데 자 이제 한 번 더 퀴즈 나갑니다. 신약에서 이거 어디 혹시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힌트만 하나 줄게요. 채찍 그죠? 채찍 그럼 채찍에 맞음으로 주체 나고 너 봐요. 공부는 반복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알고 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이 터진다 그죠? 채찍으로 그죠? 분명히 나왔어요. 예, 12장 47절 48절. 옷바꿔를 가져와가지고 헤매니까 옆에 자꾸 대다보는 거야. 오케이 알았습니다. 47절 나와있죠? 아멘. 그리고 한 200번은 봤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요, 알고 모르고는 다 네 책임이다. 나 성경을 줬다. 그러니까 너 몰라서 한 것도 얻어 터지긴 터져야 된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서 계속 반복할 때에 하나님도 또 엄청나게, 이건 진짜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나는 추잡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도 또 해가 와서 또 나가서 이제 그런 것 중에 절대로 와이프랑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싸워요. 참 비참하죠, 그죠? 이게 습관화되면요, 나중에 그 고백할 때도 별로 제의식도 없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절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 지금 세상의 근심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사망 길로 간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고백하면은 거기서 더 이상 끌려 들어가지 말고 끝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너 구원에도 이르게 한다. 물론 구원 여기서는 사장생활로 구원받는 것도 되지만요, 네 어려움에서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종합 선물 세트로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고, 물질 가난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 소조라는 단어가 그 뜻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가지만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단어 자체가,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배를 먹으면서 배가 아프다 이럴 때게 우리는 알아듣죠? 배배배 해도. 근데 대만인이 그거 들으면 알겠어요? 같은 배인 줄 알죠? 그러니까 성경 단어 하나도 여러 개 뜻을 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엄청난 단어예요. 이제 제 문제가 지금 간단하게 제가 출발해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살짝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이제 깨달은 건요, 죄와 죄들을 구별하게 되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걸림돌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놨어요. 특히 영어 성경, 우리 한글도 죄들 제일 딱딱 구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제품이고, 이게 제품이고, 이건 공장이라는 거. 읽으면서 딱 그게 계속 이제 습관이 되면요, 뜻이 점점 선명하게 살아 올라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게. 그리고 너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 너 자신 저주하지 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 같은 거 보고 또 나 비방받았다고 뭐 하러 들어가요? 자살하러 들어가잖아요. 그건 여기 끌려 들어간 거예요. 자기 정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비하, 자기 열등감. 그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세계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죠? 슉 가버리잖아요. 뭐요? 자기 정체성도 없고, 자기 신분. 왜?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신앙생활 했다 그러고, 그죠?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제가 그거 볼 때 불쌍합니까? 그 교회 가서 뭐 음으로 양으로 헌신했을 텐데. 그럼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이름 하나 붙여주면 끝이에요. 성도 누구누구 잠들다. 그 죽은 다음에 그까지 성도도 아닌데 갖다 붙여놓고 뭐 할 겁니까? 자,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죄책과 죄책감은 다른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책에 대해서는요, 구약에서 뭐예요? 20%를 붙여가지고 배상해주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너한테는 반드시 죄책감이라는 게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감정 처리를 못하면 너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 있다. 이 감정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율법을 첫째 하나님께서는 처리해버렸다. 구약에서는 절대적이었었는데, 그리고 그 처리하신 분은 신약의 주님이시다. 다 지키셨다. 그럼 너가 주님을 믿을 때 너가 지킨 거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안 믿어지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율법 죽여버렸고 너도 옛사람 죽여버렸다. 안 믿어지지? 그건 너 성장해야 돼. 시간이 가야 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이나 해방감이 점점 커질 거다. 믿어질 때에. 그래서 결국은 너가 지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너한테 다가오지 않냐? 너는 아직 감정적인 인간, 그리고 세상 인본주의 사고방식, 쓰레기 먹고 넌 자랐다. 근데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 영원히 보존된 말씀, 영원히 가는 이 말씀을 너 붙들 때에 넘어가는 걸 버티고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자꾸 조금씩 변해갈 것이다. 말씀을 자꾸 심으면. 그래서 과거 작년 모습이랑 그 작년 모습 다르죠. 올해 또 다르고 내년 가면 또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거의 막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그때 왜 자유함, 왜 한 번 말하면 저 기도나 잘못했다가는 끝냈을까? 그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저도 오래 걸렸어요.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너 죄책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 너 본성 연약한 거 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픈해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근데 아랫사람한테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아랫사람은 받을 준비가 안 되면요. 그걸 받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눌려버립니다. 계속 고민하고. 상담이라는 건요. 반드시 위에 사람이 해야지 잘못해서 상대를 밑에 사람이 잡으면요. 그 밑에 들긴 들어도 그 사람이 거의 치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래서 윗사람한테 오픈하는 쪽으로 가. 그리고 너 완벽주의 이거 깨야 된다. 하나님은 너 불완전하다는 거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 장난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런 가운데서 속고 속이지 못하겠는데요. 너 자신을 속이는 게 가장 하나님은 정면으로 지적하신다. 네 양심을 계속 두드리면서. 그래서 책임 전가하지 마라. 솔직히 인정해봐라.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끌지 말아라. 딱 깨달은 순간에 전화라든지 만나든지 톡을 하든지 해가지고 일단 의사표현을 해줘라. 나 미안하게 됐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죠. 그러면 너는 일단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또 두 번째, 그 사실에 대해서 축소시키지 말아라. 그 당시에는 좀 얼굴 부끄럽더라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버려라. 이 자유함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여기에 다 적용시키면서 나가려고요, 발버둥 치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그냥 털어내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깨달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그냥 막 이 가문이설로 이 말 잘하는 사람은요 100% 뒤집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냥 그 화살 맞는 사람도 말로요. 발로 차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환경 탓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 저지르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자, 이 얘기 제가 왜 했냐면요. 우리 인간은 이런 제약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음 시간이 그거예요. 왜 구원론을 배우고 이번 강의할 거지만요. 이거를 몽청 정리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떤 식으로 왜 필요한지 방법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뭔지 가장 구원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사도의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 먼저 읽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아멘. 자, 이거 항상 제가 이분법이라 했죠. 성경은요. 두 가지가 나한테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의의 법,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죄와 의는 항상 충돌하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과거에는요. 죄에 끌려다녔어요. 여기에요. 그럼 여기 종노릇 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은 이거 넘어오잖아요. 의. 근데도 성장해가지고도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요. 계속해서 여기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구원받았어도 왜 끝없이 죄에 끌려다니고 있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난 비참한 사람이고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게 뭐예요?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와야지 하나님께서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죄에 대해서요 대충 생각하고 아이 너 다 겪는 거야. 뭐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업그레이드 안 시킵니다. 너는 그냥 그 정도로 살아라.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 사실은 예수님은 다 처리했죠. 본인이 성장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듣지를 못하니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절절하게 나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뭐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근데 항상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상중하로 나눠집니다. 그죠? 상위 그룹이 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하려고 하는 사람 중간에서요 양쪽에 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일 밑바닥인 사람은 교회 인원수 채우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남이 가니까 와이프가 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별로 없고 최상위 그룹에서도 최상위 그 안에 주님으로 말씀하시면 세 명의 애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들은요 주님이 어디에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항상 데려갔어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걸 직접 목격시킨 거예요. 그래도 왜 주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보고 훈련받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명은요 항상 동행했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 그리고 그 다리다굼하면서 소녀 있을 때도 방문 닫으라고 그래서 세제자만 딱 들어올라가잖아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당신이 변화되는 모습 보여줄 때 죄송합니다. 당신은 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절대 주님한테 당신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와이프한테 당신이라고 해도 좀 기분 그런데 자, 그 모습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주고 중요한 자리에 주님도 12제자 중에서도 9명은 팽개친 건 아니지만요. 너희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가고 이 세 친구는 확고한 수준에서 가야 된다. 항상 리더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확실한 사람들을 자꾸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문제,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1차적으로 많이 올려줍니다. 일단 추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실은 저나 좀 나이살 이렇게 좀 든 사람들은요, 이걸 인정해요. 제가 추잡스럽다는 거, 그죠? 근데 젊은 20대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뭐예요? 크게 진 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진짜 좋은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욕도 한 번도 안 하고 자랐거나. 이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 제가 말하는 것도 이거 혹시 방송 듣는 분 중에 제가 깨달으시라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도 걱정, 그러면 나는 이게 성장 못하는 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올려주십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깨달은 거는 되게 나이 많이 들어야지 이 정도의 막 추잡스러움도 알게 되지 10대, 20대, 30대까지도 제가 어떻게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제 문제가 크게 걸림돌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의로 성장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분별해 드리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론 4번째 공부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곧 구원론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엎드려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또 죄들한테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소조가 뭐라고 했죠? 소조? 구원, 소테리아. 예.